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7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앞부분 3절까지 또 그리고 7절, 8절 이렇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이 고난을 이긴다, 사랑이 고난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또 오늘 내일까지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성도의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고난이 없으면 좋지만 고난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 오히려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이 쇠를 녹일 수 있는 것은 그 불의 온도가 뜨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뜨거운 불을 거치면 거칠수록 순수한 그러한 성분을 찾게 되고 또 금도 순수한 금을 뜨거운 불에서 재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불시험, 불같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순수한 신앙으로 나아가기가 훨씬 더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고난의 때에서는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고난이 끝난 이후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자세와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그런 고난의 때에 서로 뜨겁게 이 공동체 안의 믿음의 형제 자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해주고 섬겨주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가 여러분에게 한 사람이라고 있다면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을 산 것이고 또 그런 한 사람의 위로자만 진정한 위로자가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너끈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고통당하고 또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그것을 견디고 위로받았던 것은 바로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 의해서 자기가 정말 사랑을 받고 또 보살핌을 받고 또 그때 그로 인해서 위험을 피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이 죽었을 때 눈물로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했었다고. 그것이 바로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참된 위로자가 있습니까? 참된 여러분 한 사람의 위로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것입니다. 근데 혹시나 당장 그렇게 떠오르지 않더라도 신앙인에게는 위로자가 또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너희 속에 보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와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치료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성도의 필수 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은 성도의 필수 코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다 보면 절정이 어딥니까? 십자가의 고난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지는 않아도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반드시 고난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그러니까 주님이 걸어갔던 주님이 입었던 그 갑옷, 눈에 보이는 갑옷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십자가를 같이 지게 되어 있고 고난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또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죄를 그치게 됩니다. 평안하고 잘 나가고 또 교만했을 때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던 것이 우리가 어려워지고 가난해지고 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는 겸손해지고 순수해진다는 것을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러고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는 것은 인간적인 정욕, 욕망, 이 세상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이후에 똑같은 생활로 돌아간다면 우리에게 이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이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삼고 또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도록 전달한다면은 그 사람이 정말 육체의 남은 때를 보람있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고난이 없다면은 우리는 참 성도의 모습, 빛나는 성도의 모습을 간직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평안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마음이나 또 육체나 또 지금처럼 이런 전염병에 환란이 오는 것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도의 고난이 필수 코스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세상이 우리를 비방한다고 오늘 두 번째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사이에서 우리에게 비방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니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처럼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비방합니다. 저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참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방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비방을 하더라도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생각하면 그리스도는 얼마나 비방받았습니까? 자기 태어난 고향에서 배척받고 또 갈릴리를 지나서 예루살렘 갔을 때 온 유대 족속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채찍맞고 또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 수욕을 견디고 비방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비방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예배하시니 이게 사실대로 고한다. 이 말은 결국은 어떠냐. 자기들이 비방했는데 이거 안 넘어오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입술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 이 생각을 따라 지옥으로 가지만 우리를 비방했던 사람들의 그 고백이 뭡니까? 저 사람들은 비방해도 또 우리 따라오라고 유혹해도 안 되더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증거하는 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것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용납하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용납하면 사탄은 바로 우리를 극한 방탕으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 깊이 서서 이런 비방을 극복하고 오히려 성숙하는 그런 단계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세 번째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고난과 비방이 있지만 이것을 이길 힘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믿음에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교우들과 또 믿음을 나누는 형제 자매들의 위로와 사랑과 격려로 다시 이렇게 서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근신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하면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또 사랑하면은 비방과 고난을 이길 힘을 얻게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의 위로자가 여러분을 살아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극한의 고통과 마음의 어려움 속에서 누가 와서 자그마한 위로와 격려가 우리를 일으킬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수차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거는 말세 때를 말하죠. 세상의 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서로 비방하고 시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믿는 자들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럴 때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할 때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야 한다고 서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사랑하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교우들과 더 나아가서는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고 또한 여러분을 누군가가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근심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또 고난을 이기시고 또 여러분도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전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 네, 여러분 누구에게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듯이 진정성을 가지고 진리로 복음으로 그를 세우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할 때 섬길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듯이 하나님이 공급하는데 찌끔찌끔하지 않겠죠. 충만하게 그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정도의 봉사로 나아가라고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당시의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 믿으면 감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고 추방당하기도 하고 또 그 사회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쫓겨나기도 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는 아니지만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세상과 등지는 일이 되고 또 서로 대척점에 서기 때문에 비방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고난의 때 죄를 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할 수 없던 것을 고난의 때에는 포기하게 되고 또 끊을 수 없는 죄가 고난이 오면 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되고요. 마음을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를 당할수록 믿음의 형제 자매들 더욱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를 할 때도 사랑장을 할 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모든 것보다 최고다. 모든 은사보다 최고다 그랬는데 오늘 베드로는 사랑은 모든 허물을 죄를 덮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과 낙심을 이길 힘은 바로 사랑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때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위로받고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서 섬기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세의 때를 당한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은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육체적 고난이 있습니다.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필수 코스요. 또 비방과 고난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주님과 가까워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사랑하고 위로하고 또한 격려하고 또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누군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 누군가 능력과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